고백합시다. 감사.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각 사람,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 죄가 많으며 주님의 생각에 의지하기보다 저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없사오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상황들이 안정되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기도하기는 하루빨리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은혜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 중에 있는 희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일 할 때에 전혀 불편함 없게 하여 주세요. 또한 희주 선교사와 그 가족들 함께하는 브라질의 지체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 미국 부부에게 입양된 우간다 소녀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학대를 받고 견디다 못해 고아원으로 옮겨져 생활하다가 제시카와 에던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제시카와 에던 부부는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더 많은 고아들을 입양하고 보살피기를 원했고 이 소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소녀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더욱 사랑을 쏟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6개월 정도 지난 후 영어 실력이 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우간다에서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이야기를 하였고 엄마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준 이야기,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 아이의 상처로 인해 조작된 기억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자 이 부부는 우간다 기관에 연락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친모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모와 소녀는 너무나 반가워하며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고 모든 게 사실인 것을 알게 된 부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고 CNN을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에서 사건을 취재하고 FBI까지 합세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입양기관인 EAC는 모든 서류를 가짜로 꾸미고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입양이 성사되게 만들었습니다. EAC는 소녀의 친어머니에게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시켜줄 후견인이 나타났다고 속였고 소녀의 엄마는 헤어지기가 싫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2년만 참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EAC를 통해 모든 절차를 마쳤고 에던 부부도 고아라는 사실을 믿고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FBI 조사 결과 1년에 수백 명이 이렇게 거짓 서류와 거짓 사연에 속아 전 세계로 팔려나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던 부부는 1억 원을 들여 입양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입양을 포기했고 이 소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서 엄마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결단과 선행으로 전 세계에 팔려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결국 EAC는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녀의 일화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예기치 않은 일로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헤매고 더디더라도 결국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나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쫓아야 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를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너무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감언이설이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믿고 새기고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우리가 믿고 쫓는 진리의 말씀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연인, 친구끼리 그 관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요구만 했어도 안 되고 스승과 제자도 소통이 되어야지 지식이 더 많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발전이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서로 소통이 잘 되면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부도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해버렸으면 이 엄청난 진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린 소녀는 친모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사랑이고 약속입니까? 정말 크고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이라 때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을 해도 순종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잠시 쉬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왜 딴 길을 가냐고, 왜 넘어졌느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늘
강건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려고,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바른 길 가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힘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땅에 떨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국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분별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찬양의 교회 온 성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